마음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날, 또 좋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회복해 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새 힘 얻고 새 은혜 얻고 주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운의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중에 또 환절기 중에 감기 안 걸리고 건강한 이 가을과 또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하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1968년 8월 28일 노예 해방 100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 열린 평화의 행진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에서 미시시피와 엘라베마에 이르기까지 옛날 노예의 아들들이 옛날 노예의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형제처럼 살게 되는 것을 꿈꿉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백인 어린이가 흑인 어린이와 형제와 자매처럼 손을 잡게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연설에서 자신의 꿈을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은 어떠한 꿈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꿈꾸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꿈꾸든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꾸는 꿈을 꾸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꿈을 꿔야 할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교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 정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광은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다 훗날 자라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교회라는 곳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닌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다. 여러분이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된다, 교회를 와야 된다, 또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가야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런 잔소리처럼 들었을 텐데 실제로 그렇게 그 잔소리 때문에 교회를 오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그럼 우리가 가는 그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 이 땅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고 저마다 붉은 십자가를 걸고 저마다의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정말 많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있는데 과연 이 교회라는 곳은 어떠한 곳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정말 다니고 있는 이 교회란 어떠한 곳이며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말 건강한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 시작의 말씀은 사도행전은 교회가 생겨나는 과정,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읽으면서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말씀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우리가 다니는 교회, 내가 또 살아낼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위해 꿈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4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이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한날에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서 교회가 형성되게 되는데 오늘 42절에 보면은 교회란 어떠한 곳인가?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여야 하고 또 여러분이 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 개인이 교회라고 할 때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로 부르심 받았어요. 우리 각자가 다 교회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가? 교회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고 말씀을 가르침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 우리가 교회가 되고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무슨 가르침입니까? 오직 하나, 이 한 가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 바로 42절에 또 나와 있지만 교제하고 떡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라는 곳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찬양팀의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부르고 그냥 귀로 듣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제의 떡을 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가 되고 있어요. 교제한다. 함께 나누는 거죠.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교제와 함께 떡을 나누는 것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에는 처음 교회가 생겨날 때에는 이것이 너무나 특별했어요. 이것이 예배의 형식이 한 가지였어요. 떡을 나눌 수 있는 것. 우리가 서로 가져와서 내 간식을 다른 친구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떡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뭐 했습니까? 기도하기에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냥 왔다 앉았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서로 공공의 의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교회가 된다,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공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고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우리가 채워줬으면 하는 것이 있고 내 개인의 욕심들이 있지만 우리 먼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바로 바르게 건강하게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교회의 특징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43절을 보시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포심이 아니에요. 어떤 호러물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개인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떨어질까, 시험을 잘 못 볼까 두렵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떠한 결과로 인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분을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의 특징은 세 번째와 비슷하지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모습이 있는 게 교회였어요. 44절을 보시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나에게 이런 물건이 있는데 내가 쓰지 않아요. 나에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필요해 보여. 그렇다면은 기꺼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너 가져, 너 해. 나한텐 필요 없어. 아, 이게 너한테 더 필요할 것 같아. 이거 네가 써. 그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싸게 샀지만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또 필요한 사람이 눈에 보인다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더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고민하고 그 필요한 자에게 어떠한 물건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었던 게 바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모습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게 없으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된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 주님께 나누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교회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서로 나누는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여섯 번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모여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모이죠. 함께 모이는 예배당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우리 예배해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간식 먹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모습은 교회 안에서만 끝이 아니에요. 예배 시작해서 예배 끝났을 때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삶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집에서도 똑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삶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서만 주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으로, 학교 가서도, 어디 가서도, 직장을 가서도 우리는 교회가 되는 삶, 예배가 교회에서 끝나지 않는 삶, 예배가 삶으로 확장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모였을 때만이 아니에요. 흩어져서도 교회예요. 우리의 교회는 마음이 교회 안에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다르게,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바람직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46절에 보시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집에서도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집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을 대할 때도, 가족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은의 중고등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나이 때는 아무래도 개인의 어떤 믿음보다 부모님이 이제 가야 된다라는,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 생각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교회를 다닐 건데,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 드렸던 이 교회의 특징, 초대교회,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세워져 갈 때 있었던 그 모습들 하나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런 꿈을 꾸는 것도 참 좋지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더 꿈꿔야 하는 것, 루터킹 목사님이 그렇게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다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 꿈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정말 내가 그런 교회가 되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그것을 꿈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어디에서든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아름답고 건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 세워가고자 하는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 다니는 그 모든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또 흩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세례의 회개를 받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되어져 가기 시작했는데, 그 처음 교회가 생겨날 때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이 또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모든 교사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